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이 곧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기는 여호수아기 24개의 장 중에서 지금 이제 딱 반에서 그 다음 이제 시작이에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남부와 북부의 큰 성들을 쳐서 진멸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성들은 굵직한 것들은 많이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지금 13장부터 14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러한 과정과 또 여호수아가 이제 말년이 됐거든요. 여호수아의 그 말년 사역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지금 정복한 것은 12장까지 거의 끝났고 13장부터는 이제 땅 분배 그리고 어떻게 정착할 것인가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사역이 다 끝나가니까 그의 말년이 어떻게 이제 그가 고별사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지금 읽었던 1절부터 7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부와 북부를 정복을 했다 하지만 큰 건 했지만 자잘한 걸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본토에서 아직 이스라엘이 제대로 정복하지 못했던 그 지역들이 오늘 2절부터 쭉 6절까지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지금 남아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기업을 어떻게 분배를 해라 하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 오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을 먼저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걸 이제 땅을 이렇게 정복하는 전쟁을 하다 보니까 나이가 많아졌어요. 100살 가까이 됐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네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거예요. 얻을 땅이 근데 많이 남아있단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무대에서 내려와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압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이 내려와야 할 시간인데도 계속 붙들고 있으려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아무리 위대한 인간도 능력이나 세월에 대해서는 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는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내려온다는 것은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든 것입니다. 인간 안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아직도 다스릴 힘이 좀 있지만 그러한 힘이 있을 때라 할지라도 자신이 그 자리에서 떠난 후에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준비를 합니다. 이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이걸 끌어갈 것인지 그걸 준비하고 그걸 대비를 하고 자리에서 내려올 줄을 압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그 순간이 왔습니다.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가나안 남북부를 다 전쟁을 매듭지으면서 이제는 이제 은퇴할 시기가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일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맡기십니다. 어떠한 것을 분배한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꼭 이렇게 공평하게 한다고는 하지만 불만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부동산 중개업을 했는데 이제 그만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만하세요? 계속 하시지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어려워요? 남한테 집 한번 한번 그냥 따라가서 보여주고 계약서 쓰면 그냥 돈이 생기는데 그렇게 쉬운 일이 어디가 있냐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이게 돈이 관련된 것이라서 한쪽이 좀 이렇게 이익이 되면 반드시 한쪽은 손해가 끼치기 때문에 아주 이게 예민한 거랍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 집 한 채가 아니라 지금 가나안 땅 전부를 가지고 12지파에게 지금 주님이 나눠주라고 그러시죠. 굉장히 어려운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여호수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기 14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여호수아와 12지파의 족장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 땅을 분배를 합니다. 그런데 분배한 땅, 이제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분배한 땅 가운데는 아직 정복이 안 된 그 땅도 같이 분배를 해준 거예요. 아직 우리 이스라엘 땅이 아직 아니고 남들이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 땅도 그냥 이렇게 가져가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들어갈 수도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생각해보면 왜 아직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않는 지역들이 아직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왜 정복 전쟁을 일단 종료를 하셨을까? 그냥 그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완전하게 정복이 되고 난 후에 전쟁을 종료를 시키고 12지파에다 깔끔하게 땅을 딱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남이 살고 있는데 블레셋 쪽이 살고 있는데 거기 네 거야 이렇게 지금 하는 격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직 미정복 지역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일단 정복 전쟁을 종료했을까?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는데 여호수아를 배려하기 위해서였어요. 가나안 전쟁이 1차 전쟁이 정복된 그 시기에 종료된 시기에 여호수아의 나이가 100살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은 이 전쟁을 이끌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체력적으로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일단 나이가 많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랫동안 전쟁을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전쟁 6.25 같은 경우는 1950년에 일어나가지고 이 전쟁이 3년 반 동안 이렇게 쭉 지속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얼마나 살기가 어렵고 피폐해졌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7년 계속됐습니다. 7년 동안.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뭐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가 아니면 뭘 배우러 갈 수가 있는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단계의 정복 전쟁을 종료를 시키고 백성들을 쉬게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뭔가 아직 미정복 지역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정복 전쟁을 종료하신 그 이유 세 번째는 뭐냐면 가나안 땅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서였어요. 전쟁이 계속 되다 보면 땅에다 농사를 짓지 못하죠. 그러면 땅은 황폐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들짐승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게 되면은 그 피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게 되었어요. 한정된 인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숫자가 그렇게 200만 이러지만은 그렇게 이 가나안 족속들에 비하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한정된 인구를 가지고 한꺼번에 많은 이 가나안 땅 전부를 다 받아두게 되면은 이거 하나씩 농사 지으면서 정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땅만 잔뜩 받아가지고 이제 놀려놓으면은 황폐하게 되죠. 그리고 들짐승들이 이제 논이게 되는 것이죠. 미국 대륙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미국에 청교도들이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제대로 개척하는 데까지 몇 년이 걸렸냐면 150년이 걸렸습니다. 그걸 제대로 개척해 나가는 데까지는요. 그러니까 인구가 조금씩 유입이 되면서 나라가 안정이 되면서 땅들을 계속 일궈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생각을 하시고 조금씩 조금씩 이들에게 또 허락한 부분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그랬는지, 왜 조금씩 조금씩 주는지 신명기 7장 22절 말씀이 있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한꺼번에 많이 주시게 되면은 제대로 그걸 경작하거나 말하자면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면 들짐승들이 논이게 되니까 한꺼번에 안 주신다는 걸 조금씩 쫓아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관계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그걸 끝내주시지 않았는가? 가나안의 남부 동맹군들을 쳐낼 때는 하나님께서 돌덩이같이 큰 우박을 내려가지고 정확하게 가나안 족속들만 때려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게끔 하셨는데, 지금도 그 우박을 내려가지고 나머지 블레셋 쪽이고 가사 쪽이고 전부 다 죽여버리고 그냥 깨끗이 가져라 이러시면 될 텐데 왜 안 하셨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시를 허락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단번에 모든 족속들을 다 몰아내실 수 있었지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하나님과의 그 바른 신앙을 갖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족속들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정복된 이 땅들도 여호수아에게 나누어 주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각 지파들이 전쟁을 통해서 물리쳐 내면서 그것들을 획득하게끔 정복하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바로 곁에다 두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가나안을 완전하게 정복하기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방 민족을 그대로 놔두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들은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했어야 됐어요. 더 믿음 생활 더 바르게 하고 더 항상 깨어 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인도만 따라가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각 지파가 12지파가 스스로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남은 땅을 계속해서 정복을 해나가야만 됐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여호수아가 하는 대로만 음성 듣고 명령하면 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됐는데, 이제는 각 지파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미정복지를 그것을 쟁취를 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가면서 그걸 받아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가? 이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니까 농사도 지어야지, 또 집도 있어야지 살지. 옛날 광야에서는 뭐 농사 질 거 없었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농사 별로 질 거 없이 그냥 하늘만 바라보면 됐잖아요. 그리고 장막 가지고 있다가 그냥 불기둥 움직이거나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면 됐는데, 이제는 정착 생활을 하니까 집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 쫓아내지 않아도 농사 짓고 집 있으니까 살만한 거예요. 그런데 굳이 땀 흘리면서 쫓아낼 필요가 있는가? 또 인명피해도 입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안주를 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차이가 나오게 됐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생긴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은 죄인이란다, 악한 자들이란다. 그러니까 너희가 몰아내고 그 가나안 땅에 새로운 사회, 새로운 신앙을 구축해 나가라.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신앙생활하는데 반드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올무가 되어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타락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이 있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길을 쓰고 쫓겨나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내쫓아요. 이러면서 그냥 같이 공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뺏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민족의 땅을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다 그걸 정복을 하기까지는 언제 하게 됐냐면, 이로부터 400년 후에 다윗이 그걸 완전히 정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400년 후에 그걸 다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흡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지금 당장 편하게 사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는 고통과 핍박이 따른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길을 걸어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당장 편하게 살자는 그러한 방법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어긋나 버리는 것이죠. 본인은 믿는다 하지만 본인은 자기 욕망을 믿는 것이고, 고통과 핍박이 따른다 할지라도, 제가 제 목숨을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미정복지를 제가 반드시 정복을 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가게 되면 끝까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유지가 되는데, 어렵잖아요. 지금 이 정도도 살 수 있는데 뭐 굳이 죽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인데, 이러면서 말아버리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냈는데 온 힘을 기울이지 않았는가? 그것은 먼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만 급급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눈앞에 있는 이익만 급급하고 나 사는데 내 가족 행복하게, 안정되게, 편안하게 이렇게 살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기업을 우리는 절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큰 지도를 주셨는데 이들은 그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류를 창조하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또 하나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도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미정복지를 반드시 정복을 해서 개척해 나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미 주어진 그 축복에 안주하는 것을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정복해 나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스스로가 거기에 벌렁 누워가지고 편안하다 이렇게 사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몽땅 확 물려주지 않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키울 때 반드시 한 가지 기술을 가르친다고 해요. 어디 가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그래서 천막 짓는 기술을 배웠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아버지도 천막을 지어서 로마의 군부대에 말하자면 요즘 같은 표현을 하자면 납품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다들 한 가지 기술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왜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거기서 헤쳐나올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거예요. 고기를 잡아서 입에 넣어주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미정복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신 것은 너희들이 스스로가 가서 너희들이 전쟁을 치러서 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우리들도 이 세상의 불의와 맞서서 나가는 진취적인 신앙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 같이 우리는 이제 그 남은 땅을 정복해야 될 사명을 우리들 각자가 지금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정복해야 될 이 남은 땅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지금 미정복된 그 땅까지도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럼 나에게 미정복된 그 땅, 그것은 지금 무엇일까?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죄악과 허물로 인해서 성화되지 못한 우리 성품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잘못된지 모르고 자꾸 남한테만 어떠한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몸, 우리 혼, 우리 영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내 안의 어둠의 세력,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 나를 마귀의 종이 되게 하게끔 하는 것이 거기가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화내는 것, 당짓는 것, 그러니까 분열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단과
투기, 술 취함, 방탕, 좌절,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육체의 일이라는 거, 악한 영들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내가 반드시 정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기도로 정복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나에게 있어서 미정복지는 내가 정복해야 될 그 땅, 영적인 땅은 이 세상 속에 만연되어 있는 불의와 죄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단이 들어와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잘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 또한 비진리, 또한 악한 영들이 흐름이 있는데도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어느새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것이죠. 내 영혼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천하보다 더 귀한 내 영혼이 악한 영에 의해서 그의 종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멸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분별을 해가지고 정복하면서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많죠. 교회를 세습한다 할지, 자녀에게 세습한다 할지, 아니면 동성애에 찬성을 한다 할지, 다원주의를 쫓아간다 할지, 이러한 것들이 많은데 그걸 다 타파를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혼 구원이죠. 우리가 정복을 해야 될 대상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내 자신이 거룩하고 경건한 자로 먼저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속한 이 공동체가 또한 하나님의 생명수만 뿜어낼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영적인 장소로 바뀌고, 세 번째는 뭐냐면 불신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이에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만물이요, 모든 것이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지음을 받았고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창조가 됐을까? 골로새서 1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1장 16절에요. 왜 창조가 되었냐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된 거예요. 우리는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창조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창조된 이유가 바로 그분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비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뭐냐면 우리가 사나 우리가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에요. 세상 속에서 야망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었어요. 짐 엘리엇도 마찬가지죠. 짐 엘리엇의 부인 그 엘리사벳 엘리엇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남편 짐이 죽은 것을 사람들은 굉장히 그걸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굉장한 순교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단한 죽음, 영광된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살고 죽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인데, 이 세상 속에서 이 목숨이 끊어지는 것만이 그것이 위대한 순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순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엘리사벳 엘리엇이 세상 사람들이 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반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비전이 곧 나의 비전으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 각자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단다. 그러니 너희들이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이란다. 그래서 너희들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과 일치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너희들의 비전이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열방이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의 그 영광을 인정하는 그 지식으로
덮일 날이 머지않아서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언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언제 온 열방이 여호와의 영광을 그 인정하는 여호와의 그 지식으로 덮여요? 이루어지죠.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요. 우리 얼마 아니면은 이 세상 떠나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반드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하리라. 이미 아브라함 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러이러하게 내가 네 후손을 통해서 이러이러하게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며 430년이 차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내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여호수아 때 미정복지가 이렇게 남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때는 그것을 다 이루지 않으셨어도 다윗 왕 때 그걸 다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뭘 해? 이 나이에 무엇을 할 수가 있다고? 아유, 난 곤란해. 이러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순종과 충성을 극대화시켜서 그분 앞에 내드리게 될 때 그분께서는 내가 나이 들어서 그걸 다 마무리를 못한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유한하지만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나이가 몇인데 그 생각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호수아도 얼마나 나이가 많습니까? 갈렙도 85세에 그걸 헤브론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헤브론 땅을 갈렙이 부동산 투자하기 위해서 그걸 정복을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산지를 그가 정복을 하기를 원했던 것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믿음의 선조들이 그 무덤이 거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나중에 다윗이 거기서 7년 반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는 그 먼 비전까지 봤기 때문에 이 갈렙이 그 땅을 취하기로 한 것입니다. 갈렙은 그 땅을 취했지만 그 힘든 전쟁을 통해서 아낙 자손을 멸했지만 그가 그걸 소유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유산, 영적인 유업을 하나님께 받을 거기다가 초점을 두고 산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지만 안 주시게 된다 해도 그걸로 인해서 감사하고 주시면 주신 대로 또 감사해서 주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쓸 그러한 의무가 우리들 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모든 이 세상 모든 열방의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도 자기가 생각해 놓은 그러한 비전, 꿈이 있어요. 제가 어제 우연히 그걸 보게 됐습니다. 경주 그 최부자 있죠. 그걸 우연히 인터넷으로 보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12대를 살아오면서 300년 동안 부자로 계속 그 집안이 살아왔죠. 부자가 3대 못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12대가 계속 지속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말 중에 뭐가 참 기억에 남았냐면 그 이때에서 1600년대 살았던 거기 이제 최부자 그 중에서 한 분이 뭐라고 거기에 기록이 되냐면 그분의 삶에 이렇게 가족들이나 종들에게 이르기를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우리가 사는 이곳, 내 집으로부터 사방백리 안에서 절대 굶어 죽은 자가 없어야 된다고 딱 공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면은 채부자 집에서는 아예 창고를 열어가지고 죽을 끓여가지고 다 나눠준 거예요. 그걸 딱 원칙으로 철칙으로 삼았대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부터 이 땅에서 사방백리 안에서는 그 누구도 굶어 죽어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이 채부자는 자기가 사는 이 땅으로부터는 백리 안에서는 아무도 굶겨 죽이지 않겠다. 굶어 죽지 않게 내가 하겠다. 이러한 것을 나름대로 각오를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결심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은 그보다 훨씬 큰 거예요. 영혼하고 관계된 것입니다. 이것은 육적인 배고픔이지만 우리는 영적인 갈급함, 영이 생명으로 영생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말하자면 영벌로 가느냐, 이거에 바로 우리들에게 각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그러한 비전들이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딸을 통해서 이 아들을 통해서는 여기까지 내가 이루기를 원한다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거래의 관계는 아니지만 거래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어떻게 영혼 구원하고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안하고 이거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혼 구원받은 것은 1만 달란트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100데나리안, 그거하고도 비교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그 미정복지 그거 하나도 우리가 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 앞에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6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약에 뭘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먼 나라에서 내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내가 말하였은즉 나는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 허락하신 각자의 그 미정복지를 지금부터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해달라면서 그분의 비전을 내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죄와 죽음과 악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도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반드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경주의 그 채부자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가지고 있는 곡식을 나누어 주면서 줄인 자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곡식 없는데요. 무한한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다만 그분의 능력을 가로막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성령께서 마음껏 우리를 쓰시지를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나름대로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노력을 했지만 조금 내 마음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뭔가 탁 터뜨리고 치고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드시는 분 계실 거예요.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될까? 될까가 어디가 있습니까? 85세에 갈렙도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로 시작하려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저를 다시 붙들어 주세요 할 때 정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미정복지를 지금부터는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정복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실 때 이러이러했지만 저 이렇게 주님 앞에 내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저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달란트, 그 문화, 아버지 제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아버지 혹시 아버지 기대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받아달라고, 아버지 정말 사랑한다고 그분 마주 보는 날, 그날 그 고백을 여러분 모두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아버지께서 품으신 그 비전이 영광스럽게도 저희의 비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려 하지만은 아버지 삶의 문제들이 또한 저희 안에 있습니다. 삶의 가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 또한 저희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다른 이들이 묶임을 끊고 다른 이들이 영혼을 구원하여서 온 세상의 모든 열방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아버지 저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 안의 아픔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고 아버지 저희 문제들 응답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에게 필요하시다면 아버지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면 아버지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기다리며 아버지께서 선하신 걸로 아버지 채워주실 것을 믿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의 아픔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고 제가 또한 이 아픔과 결핍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자들을 이해하는 자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모두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